있는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니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니 어찌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자랑이요,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은 우리의 노래의 제목입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교묘한 제비 뽑기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추첨이라는 것, 제비 뽑는 것은 저주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무르나마나 이 똥손들에게는 이 저주일 것이요, 금손들에게는 축복일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제가 이 질문을 마저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금손입니까? 아니면 똥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지막지한 똥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물 증정식이나 어떤 추첨, 제비뽑기 이런 거 했을 때 제대로 한번 뽑혀본 적이 없습니다. 늘 교회에서 1년에 2번 정도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1등 상품이 뭐였냐면, 그때 제비뽑기를 하는데
항상 자전거가 나왔어요. 제가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기를 한 번만 걸리라 했는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 제가, 새벽 기도를 다 참석한 제가, 한 번도 그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받냐? 자전거는 항상 교회 열심히 안 나오다가 그날따라 친구 따라서 온 그런 날라리 신자들이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럴 때면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어요. 이 가난이나 질병 같은 거, 아니면 시련의 아픔 같은 것이 저를 찾아와도 저는 하나님을 부인해 본 적이 없는데, 저를 넘어지게 한 적이 없는데, 오직 추첨만이 저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런 추첨식을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추첨을 해서 상품을 이렇게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민주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가 싫어해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추첨을 제가 싫어해도 기대는 또 엄청 합니다. 왜냐면 안 뽑혀서 싫은 거지, 진짜 뽑히고 싶긴 하거든요. 그날 1등이 뭐였냐면 스타벅스 5만원권 상품권이었습니다. 이 진짜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스타벅스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자본의 노예이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이 똥손으로서의 저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꼭 받고 싶었으며, 그런데 기대는 늘 뭘 동반합니까? 실망을 동반하죠. 저는 그날 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날 아마 전도사님이 1등을 탔죠?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가? 태바의 성령의 임재가 과연 존재하는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추첨이라는 것은 똥손들에게는 저주인 거죠. 마음만 졸이게 할 뿐이고 결과는 늘 지옥이죠. 그게 추첨의 좀 불만입니다, 저는. 근데 저는 요즘 다시 이제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문자 하나가 딱 날라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아시죠? 분당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얘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가찬수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지금이라도 교회 이름을 신도림 우리 교회로 바꿀까? 이런, 고민할 정도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잽싸게 서류를 꾸려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서류를 끌 때 보니까 뭔가 좀 찜찜한 문구 하나가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별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많은 지원교회가 지원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지원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교회가 몰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장로교단은 한국에서 300교단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백석교단을 지금 다니고 있죠. 근데 백석교단 안에도 노예라는 것이 있는데, 이 노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중에서 서울 강남 노예, 이름이라도 좋은 교회 서울 강남 노예에 속해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그 강남 노예에서만 300개가 넘는 장로교단, 그 중에 엄청 많은 노예에서 서울 강남 노예에서만 10개가 넘는 개척교회가 신청을 넣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요? 이건 100% 추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지옥 속을 살고 있습니다. 제발 나 말고 다른 성도들의 기운이, 우리 전도사님의 기운이 먹혀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지옥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추첨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 누가 뽑힐 줄을 몰라요. 여러분, 추첨은 사람을 가리질 않아요. 나쁜 놈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추첨의 맹점입니다. 여러분, 제 평생 단 한 번 추첨해서 제 이름이 뽑힌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처음이니까 생각이 나죠. 그때 뭘 받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처음으로 받은 추첨 선물에 뭐였냐면 신혼부부 커플 베개였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다 씁니까? 신혼부부 커플 베개를. 이런 거예요. 추첨은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추첨의 이야기입니다. 자, 초대교회에는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 제자를 뽑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배신한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차대한 사도의 자리에 공석이 생긴 겁니다. 이제 11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11석이 되어버린 자리를 12석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죠. 11석이면 안 됩니까? 뭘 굳이 자리를 채워 넣으려고까지 합니까? 그냥 11인 체제를 유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12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12라는 숫자는 제자의 숫자이고 지파의 숫자입니다. 성도의 숫자예요. 하늘에 충만한 수 3, 땅에 충만한 수 4의 곱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게마트리아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이것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메타포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자리 공석으로 둘 수 없어요. 채워 넣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11사람이면 일할 사람 부족하니까 일할 사람 한 사람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바로 구원의 메커니즘을 어떤 사건 안에 담아서 설명을 하는 성경이 매우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방법에 무엇이 사용된 겁니까? 추첨이 사용된 거예요. 추첨, 뽑기. 여러분, 많은 구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어떤 주장을 펼쳐나가냐? 그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뽑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후보로 올랐던 요셉이 뽑혀도 됐고 마띠아가 뽑혀도 된다. 이건 추첨이다. 만인 구원설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 불안해요. 추첨은 저를 진짜 불안하게 합니다. 다시 묻죠, 여러분. 여러분은 똥손입니까? 금손입니까? 여러분은 불안할 것 같습니까?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운 대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추첨으로 뽑히는 거라면 이거 좀 웃기지 않나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택함을 받습니까? 우리는 추첨할 때 택함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손에서 뽑혀낼 때 뽑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택함은 언제냐면 창세 전에 이미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추첨을 통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우연성에 의해서 당첨이 된 거잖아요. 필연입니까? 우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이런 우연성에 의존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거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이 이야기는 정반대 이야기라고요. 구원은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추첨을 누가 하십니까? 이 추첨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들은 이 추첨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구나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한다면 그 선택은 절대로 우연성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제비에 누가 적혀 있는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마띠아를 뽑을 수도 있었고 요셉도 뽑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 추첨은 뭐냐면 100번을 뽑아도 1000번, 10,000번을 뽑아도 마띠아만 뽑힌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묘한 제비 뽑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묘한 제비 뽑기의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 개념 안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묘한 제비 뽑기란 말은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국가라는 책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이 플라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매우 혁명적인 인물입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국가를 굉장히 사랑했죠.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일종의 전체주의자입니다. 그는 국가를 반드시 철인 통치해야 된다,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철인 통치. 여기서 철인이라는 사람은 무쇠로 만든 로봇이 아니라 뭐죠?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국가를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래서 그들의 아내를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공유한다. 이 말 그대로 서로 아내, 와이프를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아이를 낳아도 누가 내 애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은 부성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국가의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철인들이 아내를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그는 그만큼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우등한 남성이, 철인과 같이 우등한 남성이 아름다운 여성과 많이 관계를 맺어서 좋은 유전자를 많이 남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진짜 대단한 혁명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같이 못난 남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왜 우리는 아름다운 여자를 가질 수 없느냐? 이거 불공평하다, 이렇게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철인인, 이 철학자인 플라톤에게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오면 그런 불만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플라톤은 뭘 제시하냐면 바로 교묘한 제비뽑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묘한 제비뽑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100번을 뽑아도 우등한 남성이 아름다운 여성과 맺어지는 그런 정해진 제비뽑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양반인데 거짓말도 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그런 거죠. 자, 교묘한 제비뽑기가 플라톤이 말한 이런 정해진 제비뽑기라면 항상 같은 결론을 맺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교묘한 제비뽑기 이야기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제비를 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는 겁니다. 마띠아가 그래서 뽑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띠아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히브리 말로 마따디아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해진 제비뽑기에 의해서, 즉 교묘한 제비뽑기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장하건대 이 하나님의 교묘한 제비뽑기는 항상 창세전부터 계획된 성도만 뽑아왔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는 제비뽑기입니다. 그리고 100번을 뽑아도 1000번을 뽑아도 10,000번을 뽑아도 여러분의 이름이 걸려 올라오는 제비뽑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똥손도, 여러분과 같은 똥손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께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제비를 뽑는 것 같이 우연성에 의해서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에 적극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일들을 뽑아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이 교묘한 제비뽑기 안에서 평안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